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인 재정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공유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삶의 균형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가 두 발로 서서 균형을 잡는 물리적인 원리를 재정적인 균형에 빗대어 살펴보았죠. 잠시 중요한 원리들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균형을 잡으려면 기준점이 있어야 합니다. 시선을 고정할 한 점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죠. 재정에서의 기준점은 바로 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그것이 모든 재정 관리의 시작입니다. 둘째, 균형에는 명확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막대기를 수직으로 세우겠다는 뚜렷한 목표처럼 말이죠. 우리의 돈과 소유물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 우리가 발견한 목표는 아주 간단하고도 명확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수입의 일부가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를 질문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질문을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소유물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청지기로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리, 바로 끊임없는 수정입니다. 균형을 잡는 손이 쉴 새 없이 미세한 조정을 하듯 우리 재정에도 끊임없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수정 과제로 빚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빚, 특히 소비를 위한 빚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빚진 자는 빚준 자의 종이 된다. 우리는 자동차 할부금,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빚에 묶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자 하실 때 카드 회사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정적 균형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은 이 노예의 사슬을 끊고 빚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또 다른 중요한 수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잉여의 돈, 즉 여윳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듣는 순간 저에게는 해당 없는 이야기네요. 여윳돈 같은 건 없거든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사실은 여윳돈이 있으며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여러분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여윳돈으로 무엇을 하는가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믿고 있는 어떤 신념을 드러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놀라운 통찰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생긴 여윳돈은 대부분 즉시 소비되거나 나중에 소비하기 위해 저축됩니다. 지금 당장 쓰거나 나중에 더 큰 것을 사기 위해 은행에 넣어두죠. 그래서 누군가 여윳돈에 대해 물으면 우리는 한 푼도 없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지붕이 있는 집에서 살고 새끼 식사를 하고 자녀들을 먹이고 입힐 수 있다면 그 이상의 모든 것은 사실상 여윳돈으로 이룬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 영화를 보러 가셨다면 여러분에겐 약간의 여윳돈이 있었던 겁니다.
저처럼 매일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그 역시 여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전 세계 인구 중 얼마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인지 아십니까? 만약 차가 2대, 3대라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전세나 월세가 아닌 내 이름으로 된 집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여윳돈을 모아 이룬 놀라운 성과입니다. 혹시 아직 잘 작동하는 물건을 단순히 새 것이라는 이유로 바꾼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멀쩡한 스마트폰을 최신 모델로 바꾸거나 잘 굴러가는 차를 신차로 바꾸는 것처럼 말입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쓰던 중고차를 사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데도 말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윳돈을 사용한 방식입니다.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을 모아 중고거래를 해보신 적 있나요? 그 모든 물건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우리의 잉여 물건들이었습니다. 창고나 다락방을 정리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던 물건들이죠. 더 사소한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대부분의 집 싱크대에는 음식물 처리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무엇을 버리나요? 바로 음식입니다. 방금 식사를 마친 접시에서 남은 음식물들을 처리기에 넣고 갈아버립니다. 어떤 이들은 그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별도의 정화조까지 설치합니다. 저희 집 잔디밭 한쪽이 유독 푸르게 자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음식물 쓰레기가 흘러가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 잔디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었던 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남는 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남는 음식, 누구 먹을 사람 없나요? 그냥 땅에 버리자. 우리는 평소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이처럼 많은 잉여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언제 잉여를 인식하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적게 가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깨닫게 됩니다. 제3세계 국가로 단기 선교를 가거나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섬길 때 우리는 비로소 나는 정말 축복받았구나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축복받았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나에게는 잉여가 있다는 뜻입니다. 저들도 지붕 아래서 먹고 살고 우리도 지붕 아래서 먹고 살지만 우리의 생활 수준이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것은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잉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화는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며 우리가 갖지 못한 것에 집중하도록 부추깁니다. 멋진 휴양지의 즐비한 별장들을 보며 나는 왜 저런 게 없을까? 라고 생각하지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많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문화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게 만들고 그 결과 우리는 자신에게 여윳돈이 없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 대부분에게 여윳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윳돈으로 무엇을 하느냐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를, 그리고 무엇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잉여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셨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금에 억눌리고 로마의 압제 아래 고통받던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잉여를 어떻게 바라보고 관리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런 폭탄선언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물론이죠.
인생이 물질보다 중요하다는 건 다 알아요라고 쉽게 동의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최근 우리는 전 재산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달려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소유가 사라지자 살아갈 이유도 함께 사라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아주 미묘한 문제라고 가르치십니다. 커피를 마시고 최신 기기를 사고 집을 소유하고 더 나은 것으로 업그레이드할 여유가 있는 우리 모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은 내 소유물의 총합과 같다는 듯이 살아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돈과 물질이 마치 숨쉬는 공기나 마시는 물처럼 오직 나를 위해 현재에 소비되거나 미래의 나를 위해 저축되어야만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삶이 물질보다 중요하다고 알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마치 삶이 내가 가진 것, 앞으로 가질 것과 동일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잉여의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누가복음 12장 16절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 곡식을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 두어야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여라. 보십시오. 이 부자는 이미 부자였는데 땅이 엄청난 풍작을 거두어 더 큰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잉여가 생긴 것입니다. 그는 이 잉여를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합니다. 그의 해결책은 무엇이었나요? 더 큰 창고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현재 소비와 미래의 소비, 그리고 자손들의 소비까지 책임지기 위해 모든 잉여를 자기 자신을 위해 쌓아두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나 큰 복을 주셨군요. 저는 이 모든 것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더 큰 창고를 짓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절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자신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마 이 말씀을 듣던 당시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어리석다니요.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부유함이 곧 하나님의 은총의 증거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교회들은 물질적 풍요가 믿음의 척도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 중에는 무신론자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복을 받은 것일까요? 여러분이 가진 소유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부자가 부자라는 이유로 어리석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어리석은 이유는 자신에게 왜 그토록 많은 잉여가 주어졌는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소비를 위한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이 오직 나의 미래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장할 것인가에만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 역시 하나님이 주신 잉여의 목적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돈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시간이 다한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돈이 다 떨어지기 전에 시간이 먼저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 능숙하고 사회는 그것을 돕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다 되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서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자신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정답은 다른 누군가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관대에서 남겨준 것이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남겨진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핵심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은 미래를 위해 저축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자신에게 들어오는 모든 것이 오직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소비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지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돈 관리 방식에 반드시 필요한 수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자신에게만 부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몇 구절 뒤인 33절에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설명하십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쌓아두어라. 하나님의 경제원리 안에서 내가 가진 잉여의 일부를 떼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며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들에게 나의 부를 나눌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부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 내리십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비유 속 부자의 마음은 온전히 이 땅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끝났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모든 잉여가 오직 현재나 미래의 자신을 위한 소비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가 부자이든 중산층이든 모두 이 부자와 같은 결말을 맞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조금 불편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중요한 훈련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시간을 내어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자선이나 헌금으로 얼마를 나누었는지 총액을 계산해 보십시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덜 관대했다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우리는 10만 원을 헌금하면서 큰 돈을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액수가 아니라 비율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돈의 액수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온 세상이 그분의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총액을 계산한 후에 더 중요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십시오. 그 금액이 여러분의 작년 총수입의 몇 %에 해당하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그 결과에 부끄러움을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것은 정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도전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1년 동안 금액이 아닌 비율로 드릴 것을 미리 정하십시오. 나는 내 수입의 몇 %를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미리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숨어있던 탐욕과 마주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결단은 여러분을 내 모든 소유가 곧 내 인생이다라는 거짓말로부터 해방시킬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잉여로 무엇을 하느냐는 내가 내 인생은 내 소유의 넉넉함에 달려있다고 믿는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입니다. 만약 제가 가진 모든 잉여를 지금 소비하거나 나중에 소비하기 위해 쌓아두기만 한다면 저는 돈을 공기나 음식처럼 생존에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미리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기로 결정하고 나눔을 실천한다면 저는 이 세상의 거짓말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나눔을 시작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이 훈련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 가장 걱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의 삶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마음으로 그리고 삶으로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미리 드리고 나누는 삶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소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달린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보다 조금 더 많을 때 그것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도구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은 진정한 균형을 찾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주신 명확한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다친 손을 펼 용기를 주시고 다친 마음을 열 용기를 주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세상의 거짓말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렵고 불확실한 시대에 오히려 가장 관대한 세대가 되기로 담대히 결단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